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 요즘에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시즌도 시즌인지라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죽노라.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저 고백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루하루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 비수를 꼽는 얘기,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헐뜯는 얘기보다는 영적 하루 인생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우리가 고민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12월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 또 2025년도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할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가?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행하는 신문 부수 1위, 굉장히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가 볼티모어 선이라는 저 신문이 볼티모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부수의 신문입니다. 저 신문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1년을 무엇 하면서 살아가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미국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유예를 받았고 1년만 산다면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왕 1년밖에 안 남는 거 돈 왁착같이 벌어야겠다. 내가 돈이라도 실컷 벌다가 나 1년 후에 죽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나 공부 못한 게 서러운데 공부해갖고 박사학위 좀 땄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야심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쓴 시미즈 켄이라는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쓴 오츠 슈이츠라는 의사가 쓴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저 내용을 보면 똑같이 만약에 1년 남아있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암 환자,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아까 볼티모어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내 인생이 유한하고 내 인생이 만약에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뭐가 하고 싶냐? 1위가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더 고맙다. 격려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 그래서 더 사랑하겠다. 이게 1위예요. 단연코 1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격려하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 못했고 고맙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 게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몰라도 내 인생에 유한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게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아니면 1년이 됐던 오늘 하루밖에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될까? 저 인간 어떻게 하면 꺾고 내가 올라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고 나쁜 얘기해서 상처 주는 얘기할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격려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욱더 그에게 잘하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결산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요 살면서 더 받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내가 더 손에 쥐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이런 우리가 마지막 그런 결단을 하시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65년도에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링컨이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당할 때에 그의 품에서 나온 유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안경집과 손수건 그리고 $5가 든 지폐, 그런데 또 하나의 정말 보기 어려운 그 한 가지가 유품이 발견되는데 그 냉혹한 정치 세계에서 늘 비판만 받고 늘 이렇게 공격받는 이 링컨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신문 스크랩판 잘라서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그 문구가 나온 것을 모은 스크랩이 그의 품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위로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단한 정치인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도 위로에 목말랐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은 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외로운 사람이나 넘어진 사람이나 좌절한 사람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칭찬과 격려에 목이 마른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격려를 우리들에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격려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이 삶을 살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자로 위로자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치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 사람 정도면 저 위치에 있고 저 정도 존경을 받는 사람은 격려가 필요 없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격려와 칭찬에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냉소와 냉엄한 공격과 가차없이 상대방을 정적 죽이기에 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지쳐있지 않나요? 당장 정치판 보세요.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정파의 편에 서서 거짓과 진리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정적을 죽이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게 정치인들 뿐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 한 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좋은 의견을 나와도 그 인간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잘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지,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위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한자어를 보면 위로라는 그 한자어가 있는데 그 풀이를 한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고달픔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하여 줌,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게 함, 뭐 이런 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comfort나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courage, 용기를 넣어주는 게 격려고 위로래요. 여러분 돈도 안 되는데 남에게 격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빼앗고 낙담시키는 것이 우리는요 위로의 반대말이고, 위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래요. 이게 격려고 위로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이 만약 외로울 때면,
당신이 만약 외로울 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2600년 전,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결국에는 국권을 잃은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리고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무참하게 사륙되는 장면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 이 아픔 이해하세요? 이거 못 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시드기야 왕도 눈알이 2개 다 뽑혀요. 생체로, 여기 마취해서 뽑힌 게 아니라 생체로 그냥 뽑힙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이역만리로 쫓겨가서 그 바벨론에서 옥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아가는, 나라도 잃고 왕도 비참한 상태에다가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게 하고 그 나머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겨두거나 사륙했던 이 비참한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이 결국 이 비참한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게 단지 육적으로 나라 잃은 것, 그냥 왕을 빼앗기고 왕이 눈이 뽑힌 것, 그거 이상으로 니들 하나님은, 니들 지역신은 힘도 없는 하나님이야, 조롱 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영영 저분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분이다라는, 이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도울 힘이 있을 우리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 절망감 때문에 좌절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이거든요. 근데 앞장 1장부터 39장은 어두운 단조에 아주 그냥 우중충하고 뭔가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교향곡이 흘러나오다가 40장부터 이막이 확 바뀌는데, 오늘 그 일성,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뭔지를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앞장까지는요, 심판이 있을 거다, 너희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온통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4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첫 일성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위로이지만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정말 그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잘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하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 모사다라는, 이게 우리말이지만 이 한자하고 더 어려워요. 영어 표현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즉 놀라운 상담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실행함으로 남유다마저 완전히 초토화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이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내 마음에 닿도록,
그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자 하나님, 상담자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통계 가운데 여러 대학에서 이 실험을 할 때에 무슨 실험을 하냐면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실험들이 여러 대학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나오는데 거의 주제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견디게 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격려가 그 공동체의 위기를 탈피하게 하고 오히려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모두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홈그라운드에서 2002년도에 여러분 4강에 올라갔어요. 축구가. 왜 그럴까요? 그 뭐 조작이에요? 우리가 홈그라운드에서 온 국민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와 함성 지르면서 그 사기, 그 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실력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모이지 아니하는 에너지, 시너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격려와 위로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가르치면요, 애들 어렸을 때는 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으면요, 잔소리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남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찌개를 잘 끓여와서 탁 먹는데 딱 한 숟갈 먹어보고 이것도 예편내가 짜갖고 이런 요리를 해와서 하면서 소리 지르. 옆집 철수 엄마는 맛있게 해도만 당신 뭐야 이게. 그러면 어느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제가 오늘 소금을 조금 더 넣었나 본데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이런 정말 지고지순한 우리 아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로부터 이 양반이 지금 도대체 뭘 잘못 먹어갖고 이러냐고 하면서 당신 그러면 그 예편나라 같이 살아라고 하면서요 소리 지릅니다. 다시는 찌개 안 끓여주고 밥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천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아주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해서 죽 쑤셨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설교 죽 쑤셨죠? 여러분 죽 쓴 거 상대방이보다 청중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더 잘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잘한데 죽 썼다라는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용기를 빼앗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좋아요.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앞에를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이게 방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여러분 저를 격려해주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압니다. 목사가 설교 죽쓸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면서 힘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인커리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는지 보세요. 건성으로 위로하라, 그냥 위로 한마디 해줘, 이게 아닙니다. 다시 2절을 다시 한번 여러 번역을 한번 보세요. 이전의 번역은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오늘 우리가 새로 개정판은요 보여주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예전 한글 번역, 개역 한글 번역은 정다히 말하면서 위로하라. 공동번역, 천주교인들이 많이 보는 공동번역은 다정스럽게 위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한 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위로가 절실한 그들을 위로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위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심하게 보시는구나.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외롭거나 넘어져 있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다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위로가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위로하다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더 위로해야 되라고 하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건성으로 내가 2번 했다, 3번 했다, 세가면서 내가 도대체 몇 번 위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호세아를 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명은 에브라임과 남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안 버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의 위성도시였던 아드마와 수보임은 멸망한 도시입니다. 내가 그런 도시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하고 언약을 늘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늘 언약으로 다가오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보기도 싫은, 버려도 1000번 100번도 버렸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너는 내가 버리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더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녹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절절한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요,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저 위성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위성도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데 뭘 위로하실까요? 돈이라도 주고 해방을 주시면서 위로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에 가장 본질적인 위로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사탕 발림하듯이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아이고 돈을 줄까? 이게 아닙니다. 너 명예가 떨어졌으니까 명예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재정권을 휘두르고 재정권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재정자 예수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그렇게 해서 그 모델로 삼을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명예가 필요하고 뭔가 권력이 필요하다면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방면에 탁월한 어떤 자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너 죄 이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정말 징벌을 받고 멀리 이방 땅으로 쫓겨갔을지라도 너의 죄악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위로하시는 위로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내가 너 몇 번 용서했는데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하 가운데 한 부하 병사가 늘 말썽이고 구제불능인 이런 부하 병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을 줘서 잠깐 감옥에도 가두기도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너 가르치려고 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징계도 너를 돌이키지도 못했다. 이제 한계가 다다랐으니 사형을 언도한다라고 웰링턴 제독이 마지막에 사형을 내립니다. 그때의 그의 부관이었던 윌슨 제독이 이렇게 나와요. 웰링턴 제독님, 하지만 제독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그를 향해서 한 가지만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하시고 나중에 그래도 하지 못한다면 그를 처형해도 좋습니다. 한 번만 이걸 해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뭘 안 했단 말이야. 그에게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제독님은 용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그 부하가 돌이켜서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이 웰링턴 제독 시대에 아주 부하 장수로서 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돈이나 명예가 필요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너의 죄가 이제 끝났다, 사해졌다라는 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주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로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용서받고 위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계세요. 야곱이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형 때문에 도망 나옵니다. 형의 장자권도 몰래 빼앗고요.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빼앗아요. 거짓말로 능하게 빼앗습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올 때에 그는 꽁무니 빼면서 바다마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저녁에 이제 해가 뉘어지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 너 이 나쁜 놈 왜 아빠 속이고 형 속였냐?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맞춤형의 위로를 하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시죠.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야곱을 위로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또 다른 위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포상을 받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아그리빠 이 왕과 대제사장 아다니아 앞에 가서 취조받습니다. 신문 받아요.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잡아다가 구류해서 취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의 저 입을 쳐버려라, 여러분 변명하고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입을 트는 거는요 사람을 가장 모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이라고 합니다. 왜 오른뺨이냐면 사람을 때리면, 오른손을 때리면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예요. 손등으로 때리니까 오른뺨을 맞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이게 더 모욕적인 이게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손바닥으로 입을 때리는 행위. 이거는요 유대 배경에서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오로부터 여러분 명령을 받아서 입을 맞는 모독적인 그 밤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한 바울을 향해 위로하세요. 벌써 띄워주셨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네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네가 로마에서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나의 도구야.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향한 격려, 우리에게 용기를 넣어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 앞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부모를 각각 오빠가 10살 때, 여동생이 7살 때에 두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얼마나 삶이 처참하고 부모 없이 그 전쟁 고아로 살아갔을 이 두 남매를 보십시오. 오빠는 윤향기고요, 동생은 윤복희예요. 윤복희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윤복희가 커가면서 2번이나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아픔을 겪습니다. 너무 빨라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요, 결혼 실패 때문인지 몰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3주 동안을 밥을 안 먹습니다. 오빠인 이 윤향기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하나님께 눈물로써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네가 괴롭냐? 네가 외로우냐?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유일한 지팡이가 되고 유일한 그 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바로 41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들은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윤향기가 기도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곡을 만들고 그 가사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1979년도 서울국제가요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조금 번역이, 우리나라 노래는 조금 이게 맞지 않는데 원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볼게요.
마냥 외로운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79년도 서울 당시의 국제가요제 원곡으로 나갑니다. 저 곡으로 대상을 차지한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가사가 거의 복음성가입니다.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the higher way.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yeah, only way.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곡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넘어지고 좌절했을 이 어린 두 남매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돕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지쳐있고 슬퍼있고 외로워하고 넘어져 있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죄책감과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길로 걸어가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고 안고 이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윤복희 권사님이나 윤한기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사실, 이 연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은 이 위로로서 우리도 또 다른 위로자가 되어서 남을 힐난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하루의 인생을 또 부여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알곡지게 정말 옹골차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2절 찬송 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2절 합니다. 1절 말고 2절을 하겠습니다.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